오늘 또 에스겔서를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떠한 선지서를 할 때에도 항상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선지서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어온 에스겔서도 쉬운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조금 엄격한 아버지가 있다면, 또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녀들과의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에 때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 거야, 홧김에 그랬을 거야, 또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이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선지서를 접근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선지서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마음을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내용도 저는 이렇게 조금 관련시켜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가족 안에서는 함께 살아내면서 함께 겪는 경험들이 있지요. 또 그 경험들로 통하여서 가족들 안에서만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고, 항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때로는 반복되어 이야기 나누게 되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친구들도 오랜 세월 같이 보내다 보면 친구들 가운데서도 함께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중요한 경험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거나 또 가족과 모였을 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옆에서 또 저 얘기야. 근데 또 저 이야기라고 할 때에 보면은 또라는 그 말에선 맨날 반복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동일한 경험들을 매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경험들이 있고, 가족이 단합을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가족이 큰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경험들은 크게 한 번씩 오지 흔히 자주 오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일들을 통하여서 반복되고 싶지는 않으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합도 되고, 또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으로서 감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다 그러합니다. 에스겔서도 오늘 보시면 항상 되돌아가는 반복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이집트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을 그 시기,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기에 노예로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시기에서부터 항상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또 그들이 스스로 극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큰 능력 있는 팔을 펴시고, 그리고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계를 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그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 그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그 핵심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가족 안에서는 그 어려웠을 시기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격 없는 데서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데리고 나오셔서 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연히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를 통하여서 교훈으로 언약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해서 다시금 항상 돌아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기들을 키워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남을 보면서 배우는 건 쉬운데 아이들, 특별히 나와 같은 모습에 있는 나와 닮은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이런 건가 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뭘 깨달냐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것도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왜 하지 말라는지를 모르죠. 그러고 꼭 엄마 아빠 말을 어기고 그 일을 해요. 그러고 하고 나면은 네 하면서 울면서 아프고 다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달래주고 나면 그러면 다시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들은 뭘 해요? 또 다시 가서 또 그 일을 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나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이란 게 뭐냐면 한 번 배워서 바로 즉각 배우지 않죠. 했던 실수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계속 하는 것이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훈계를 하실지라도 우리가 번쩍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무리 맞아도 인간이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기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오늘 20장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분명히 훈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냐 했으면은 구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그래서 나 여호와를 알지니라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 죄로 반복하는 모습과 우리가 돌이키지를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 본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여 예수님이란 분을 오시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이러합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할 것 같이, 여기서 심판이라는 게 이제 훈계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계를 하시죠.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막대기라는 게 이제 훈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계속 초대하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불만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훈을 받으면 일어나는 두 가지의 변화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에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훈계를 잘 받았을 때, 우리가 훈계로 인하여서 성장을 했을 때에, 성숙해졌을 때에 나오는 두 가지 형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무지하여서 이게 잘못인지 자체를 몰랐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깨달음 속에서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스스로 그 일들을, 그 행했던 그 시기들을 미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장하고 훈련을 받게 된 사람은 수치스러울 줄도 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며 창피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에는 그것이 그 잘못인지를 몰랐을 때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자랑하며 다녔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고쳐가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 동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너무 다 아시니까요.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무조건 반대하려는 개구리에게 그 개구리가 나중에 엄마를 잃고 나니 엄마의 말을 마지막엔 들어줬으나 그래서 엄마의 무덤이 강가에 흘러내릴까 봐 운다고 하지만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잘못을 이제는 뉘우치고 그리고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이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어봐야 이미 어머니는 갔다는 것이죠. 있을 때에 잘할 걸. 아무리 그때가 가지고 후회할지라도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동화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지팡이로 훈계되지 않았을 때는,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줄 알고 하였지만 우리가 곧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그의 훈계를 달게 받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성장하여서 성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죄가 수치스러운 걸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에는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잔소리로 다가올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잔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릴 때에야 우리가 제대로 훈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만 그 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어려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계를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어가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동기들 그들도 주님께로 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